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에 한번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에 열도 나고요. 이 열이 머리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내용도 아닌데 지금 머리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늘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달려가 보자, 이런 또 다짐을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가장 이 고마운 존재가 햇빛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 가장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로 좀 비춰지는데, 여름에는 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겨울이 되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조련스럽게 한다고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를 중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고마운 것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별로 가치 없이 느껴지는 요즘의 세상 풍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수국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도 이 한 바퀴를 돌려면 4만 킬로거든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만 킬로고, 큰 지구의 13배가 아니고 130배도 아니고 130만 배의 크기랍니다. 이 지구가 130만 개가 모여야 태양의 크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태양이 우리와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큰 이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따뜻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빛과 온기를 주는 그런 태양을 항상 우리가 좀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는 24시간을 살고요, 한 달은 30 내지 31일을 살고 1년은 365일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길어야 100년 정도를 사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점을 찍어놓고 그 내 생각의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하다 보니까 막 그것도 자식이 막 부모를 죽이거나 그러한 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나이 든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해하거나 아니면은 친구에게 돈을 뺏는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 좋은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안 좋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쟤는 그렇대. 야, 쟤는 그렇단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는 금방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거의 퍼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좋은 얘기는 야, 누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 했대. 그럼 반응이 우와 진짜야,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 정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막 부각시키기 재밌는데, 나보다 좋은 일을 했거나 나보다 어떤 이 잘한 일을 하고 나서는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배운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는 6,00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물론 아직 그 사탄의 환경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칭찬할 것은 좀 더 과하게 칭찬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칭찬해도 너 왜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야, 제가 그랬대, 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야, 그만해라 그러지, 좋은 얘기가 번식되는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취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오늘 되게 이뻐 보이는데 죽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좀 쑥스럽고 빈말인 것도 알지만 기쁘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계속 좋게 향기를 내는데, 나쁜 말은 퍼지는 건 빠른데 향기가 아니라 이 심정의 악취를 풍기는. 그리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 그때는 재밌는데 뒤돌아서면 뭔가 좀 깨름직하고 괜히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좀 더 이 사랑의 한마디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여수에서 협회장님하고 우리 문연아님 모시고 목회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800여 명, 사모님들까지 다 모셔서요. 한 800여 명이 모여서 이 신종족된 메시아 승리를 위한 결의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카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목회 총회라는 혼자 갔습니다. 십몇 년 동안 혼자 갔어요. 왜냐면 애기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카프 학사장, 학원장, 사모가 거기까지 가면 좀 그래. 그래서 우리만 거의 안 가고요. 저 혼자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송파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목회 총회 같이 갔는데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러울 줄 알았어요. 2박 3일 동안 그동안에 이제 목회 총회는 남자들끼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밤에 이야기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또 모이면은 자기 와이프 좀 흉도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에 이 같이 사모님들을 다 모이니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뿌듯함과 기쁨과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목회총회 때 그 이제 소감문을 쓰는데 앞으로 목회총회는 무조건 사모님들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냥 좋다.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 라는 이 소감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나서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첫 이제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회총회를 갔는데 저는 다른 이 목회자분들하고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목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식구님들을 모시고 우리 송파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사건이 있었는데 저한테 큰 이 가슴에 울림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축구대회를 했는데요. 총 4팀이 있는데 저희 팀의 협회장님이 같이 축구를 하셨어요. 첫 게임을 저희가 간신히 2대1로 이겼습니다. 협회장님 한 골 넣으시고 제가 한 골 넣고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승에 갔는데 결승전에서 협회장님이 되게 의미심장하시게 보통 때보다 이 축구 때문에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 꼭 우승하자고 한팀 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또 한 골을 다 넣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쉽게 이기겠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어이없게 말도 안 되게 골키퍼가 알을 까가지고 그렇게 1대1이 된 거예요. 1대1이 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협회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연속 2골을 또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골을 먹고 나니까 모두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3대1이잖아요.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거짓말처럼 또 저희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핸드링 반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심판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3대1에서 그것도 협회장님이 직접 골을 넣으셔가지고 3대2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루즈타임 끝날 무렵에 더 거짓말처럼 또 핸드링만 치면서 또 심판이 저희한테 페널티킥을 준 거예요.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했는데 또 페널티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협회장이 또 차면 들어가니까 저보고 송파회장이 차라고. 저도 축구 좀 다 알거든요. 42년 동안 축구에서 제가 페널티킥을 실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딱 공을 넣고 또 골키퍼도 우리 제가 그 당시에 학사장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눈길을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공을 딱 넣고 차는데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실축해본 적이 없는 제가 공을 홈런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저희는 3대2로 졌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회장님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를 믿고 이걸 차서 넣었으면 연장전에 가는 건데 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와서 질책이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 하는 심판본 우리 선배님이 심판본사님이 고맙다. 네가 그걸 넣었으면 내가 역전이 될 뻔했는데 아 근데 그 페널티킥도 아닌데 왜 페널티킥을 줬냐고 했더니 페널티킥이 아닌데 갑자기 딱 하니까 협회장님이 야 이거 페널티킥이 아니잖아. 그 안 보내다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저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는데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저는 역적이죠. 우승을 못했는데 저 때문에.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모든 목사님들이 잘했다고 그거 넣었으면 저 심판하고 협회장님은 욕먹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나서 참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큰 실수를 한 건데 이 실수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말씀도 듣고 또 회장님, 연하님 말씀 들었지만 그 페널티킥 실축 하나에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위를 잘 살펴보고 내가 실수를 해서 기쁜 사람이 생긴다. 그런 실수하는 것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졌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한 7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분들이 저 하나를 이 페널티킥 차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실축했다고 해서 죽일 놈이라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참 이 성과 위에 와서 목회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왜냐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저를 저주했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작은 사건이 참 우리 저한테 작지 않은 깨달음을 주는 걸 보면서 우리 식구님들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또 절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그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행복은 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내 주위에 널려 있는 그 행복이라는 그 덩어리들을 내가 스스로 주워 담을 수는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섭리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어떤 그 짐을 지고 있는 우리 통일가 식구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사명도 많고 책임도 많습니다. 그나마 그 오랜 기간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사명이란 내용들을 등에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신, 이겨내 오신 때로는 잠깐 주저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잘 견뎌내신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통일가의 미래, 즉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전통을 상속하고 또 그를 계승해서 또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총회 때 협회장님 말씀 가운데 또 연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신종족적 메시아 완성을 위한 100일 특별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내년 2월 16일까지 100일 동안의 또 특별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근데 기원절을 중심한 100일 특별활동 그리고 성화 주기를 중심한 100일 활동 그러면 1년에 365일 가운데 200일이 특별활동이에요. 우리는 1년의 절반 이상을 60% 이상을 특별한 날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이게 무슨 특별활동이야. 차라리 한 예전에 아버님 전통처럼 하계 40일 전도 이렇게 하면 특별활동이겠지만 365일 가운데 200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네. 360일 가운데 한 30, 40일 정도가 특별활동이면 진짜 특별활동인데 200일을 특별활동을 한다. 이거 아마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여기 우리 선배님들은 아버님을 만난 그 날부터 또 우리 선교사분들도 처음 그 비디오 센터에 간 그날부터
길 가다가 괜히 그 설문지에 걸린 그날부터 그 날부터